예, 우리 찬송을 들으니까 꼭 천국에 온 느낌이 들고, 또 우리 목사님들 얼굴이 막 천사처럼 막 빛나는 게, 이거 찬송 더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제가 특송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 곡도 다 좋았지만 오늘 참 좋네요. 다 우리 천국 가자고 하는 건데. 하여튼 너무 좋고요. 우리 저기 12일 날 그 여전도의 행안에서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예요. 꼭 오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건 제 지식도 아니고 어떤 교리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인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일이요? 예, 목요일입니다. 예, 그때 또 우리 박무사님 오셔가지고 또 특송 또 부탁드리고. 아니 표정이 막 이게 걱정가 쪽 천국에 오는 느낌이 막 그 우리 목사님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예. 12층입니다. 12층 맞죠? 14층. 예, 이강의실입니다. 제 이강의실. 예, 우리 오셔서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후 1시부터 예. 보내드릴 겁니다. 예, 우리 국민일보하고 또 기독교 신문에도 광고가 나올 겁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좋고. 예, 감사합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해 모세가 돈을 쓰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돈 쓰는 건 안 돼요. 이미 영혼을 떠나기 때문에 그거를 사단은 자꾸 영화시키려고 합니다. 무덤을 거대하게 만들고 거기에 마치 그 대통령도요, 그 일반 그 사람 앞에 죽으면 거기 가서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꽃 놓지 마세요. 국화꽃 놓지 마세요. 그거 왜 놓습니까? 무덤 앞에 가서. 그거 귀신에게 주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울왕도도 하나님 말씀 아까 했죠? 네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버리면 하나님 절대 우리 안 버립니다. 로마서 있죠? 우리 절대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끊을 자 없는 게 하나님 우리를 안 끊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끊으면 하나님도 안 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5시까지 맞춰야 되니까. 구원받은 자가 지옥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들을 지금부터 살필 겁니다. 엄청난 말씀인데 거의 신구약 60권을 거의 다 이제 스쳐간 겁니다. 좀 이제 키트를 좀 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믿는 성도라도 악형을 행하면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온다. 자, 이거는 결국은 선택받은 자는 구원받고 유기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우리 교리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면 배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보활도 심판의 보활도 받는 것이지,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정되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버리면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졌냐면 선민 사상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아라고 하는 그 사상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그런 어떤 잘못들. 우리는 예정됐기 때문에, 예정론자들은 예정됐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예정론하고 선민사상은 아주 비슷한 겁니다. 믿는 성도가 우상을 섬기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죠.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반드시 떨어지고, 믿는 성도라도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면 구원에 떨어진다고 레위기 20장 9절에 나오죠.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랬습니다. 믿는 성도라도 가늠하게 되면 구원에 떨어진다고 우리가 봤고요. 그 음부와 간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그랬습니다. 믿는 성도라도 건진상간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법이 적용이 안 됩니까? 율법이 다 적용이 안 됩니까? 지금 적용이 됩니까? 적용됩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 책을 썼는데 그 율법을 지금 내가 수많은 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목사님 만났는데 율법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설명하는 분을 내가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신약교회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 책을 제가 썼는데 필요한 분은 제가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책에 2권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데는 지키라 그러고 어떤 데는 안 지켜야 된다 그러고 막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목회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법들 다 적용됩니다. 믿는 성도라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됩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은 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예? 내가 선택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안 하죠.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다는 거죠.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도 그 운명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감놈에대해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죠. 아직 시간이 안 돼서 하나님 시간이 지나야 돼.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시간표를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망과 복, 네 앞에 두었으니 생명을 누가 택합니까? 내가 택합니까? 하나님이 택합니까? 내가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면은 너가 장수하고 천국 들어가고, 불순종하면 너는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야. 신명기 30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라도 하나님을 경멸하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경멸히 여기라. 예정론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예정론이 말하는 그 예정론과. 그리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은 버린다. 찍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획해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계획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말할 때 상대적 예정론이 맞습니다. 절대적 예정론이 맞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은 예정을 바꾸신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불순종하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식을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했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죠. 칼에 죽이고 온역에 죽이고 연병에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부정불법을 하게 되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은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되고 공평 이 의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살인자들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을 심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게 망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뜨렸습니다. 성소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받는 그 자리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외에 잘못된 것을 의지할 때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사야 3장 쭉 보면은 나오겠죠.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를 때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이사야 3장 8절. 하나님이 원래 계획대로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못할 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제 정말 좋은 포도 맺히겠지 했는데 덜 포도를 맺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 포도를 맺힐 걸 몰랐을까요?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르셨나요? 저렇게 계획을 하셨나요? 뭐 저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심어 놓으면은 말 잘 들을 거야. 나한테 영광 돌릴 거야. 아니면 배반할 거야. 미리 배반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하지 말아서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따라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심지를 말아서 해야 될 텐데 왜 심었냐고요, 이게. 심었는데 하나님 지금 후회하고 계셔요. 후회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목사시켰는데 잘하리라 믿었는데 시키보니 안 하는 거야. 뭐 이거 자기를 위해서 살고 말이야. 양들 다 잡아먹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했다는 말이 나오죠. 노 홍수 때도 나오고 사울왕 때도 나옵니다. 내가 너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해요? 미래까지 다 하시는 분이? 그것도 지금 해결 못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가? 왜 후회하시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정되어 있었나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타락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나요? 예정론이 맞아요, 맞아요? 예정론이 맞다면 저는 말씀하면 안 되지. 왜 후회하셔? 극성분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기대했는데 술틀을 팠다는 것은 기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포도 맺히기를 바랐더니 이거 누가 그랬어? 하나님이 기대한 거죠. 덜 포도를 맺혔다. 인간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죠. 인간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그도 치운다는 거죠. 계획 무산시킨다는 거죠. 너를 통해서 목회시키고 영혼 구시키려 했는데 네가 말 안 들었어. 무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로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멀 때 버린다는 거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오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다는 거죠.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웠는데 이거 이런 거야. 그걸 가르치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 라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다 뭐예요? 불법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심판 받을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는 목회자들 지옥에서 떨어집니다. 그들은 잠자기를 좋아하고 짓지 못하는 꿈꾸는 자, 누운 자, 벙어리개. 여러분 바른 말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벙어리개이기 때문에. 파수꾼이 지금 적이 쳐들어온다. 준비하라 해야 되는데 적이 안 쳐들어와. 그냥 자. 라고 한다면 그 파수꾼 목 날아갑니다. 목회자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지옥 떨어지고 있는데 지옥 간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죠. 자기 이만 도모하고 포도주를 가져오라. 독주를 잔뜩 먹고 오늘 즐기자. 이게 지금 오늘 목회자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이거 지금은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가 되지 못했을 때 지옥 심판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날아갑니다 이게. 예.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지금 예레미야에서 지금 엄청 지금 주님이 실망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극성분 포도나무로 이 한국의 교회를 심었는데 지금 덜 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안 하셔도 세상 사람이 더 잘 알고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덜 포도죠 지금. 그럼 심판은 뻔한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덜 포도를 맺혔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간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덜 포도는 열매로 심판하는 거지 믿음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냐 안 믿냐? 그거는 아주 기초고요. 말할 것도 없고 믿음만 가지고 심판 안 합니다.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냐. 그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냐 따라서 천국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간다. 지옥 갈 사람이 많아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지옥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해주면 감사하겠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것도 안 주시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길 때 지옥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뭐 잘 아는 사실이고 영적 지도자들이 거짓을 행했을 때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게 한국교회 아닌가요 지금?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 똑같이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국 와서 좀 목사님을 찾고 있어요. 신실한 목사님. 정말 진리를 제대로 외치고 목숨 걸고 하는 그 목사님을 좀 만나 좀 배우려고 나는 그런 목사님 지금 찾고 있다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이 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신뢰하고 교제하면서 같이 도와서 천국 가야지. 모여서 작당하고 모여서 이상한 짓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옥에 뚝뚝뚝 떨어진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구리로 만들 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 한국 똑같습니다. 우리 구원 얻었습니다. 하는데 가정한 일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서 도덕의 구렬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심판은 뻔한 것입니다. 주님도 성경에 들어가서 상을 둘러 엎었어요. 우리 아마 한국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아마 교회 강대상 지금 다 엎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따라갈 때 뭐 구를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나의 법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할례 받은 이스라엘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함께 다 버림받게 됩니다. 성경에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대적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도 믿어도
지옥 가고 안 믿어도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 지옥 가는데 믿는 교회들도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할례 받았잖아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어그러진 길로 계속 갈 때는 버린다는 것을,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않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열심히 금식하고 뭐 번제, 소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지옥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안 가니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말씀으로 가냐 이거죠.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가고 있냐 이거예요. 다 변질시켰죠. 내 편하게, 내게 맞는 말씀으로 바꿔서 변질된 복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죄로 넘어가면 죄사함 받을 길은 없어집니다.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죄는 주님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 염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안 돌아오니까 이제는 염증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버리신다는 것을 압니다. 자, 보십시오. 키로 까불어서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거는 예정론, 칼빈주의하고 정 배치되는 말입니다. 내 백성을 버리면 안 돼요. 근데 내 백성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나님은 안 버린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내가 회개할 때 더 이렇게 해주시지.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해줍니까? 하나님은 버려요.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한번 버리면 영원히, 얼마나 하나님 무서우냐면은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너무 잔인하신 거지.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지옥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사랑도 그만 큰데 그 사랑을 빨리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22장 말씀. 믿는 백성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그 땅이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 하나는 구원 계획을 세우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할 때는 그 모든 계획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 구원하려고 했는데 안 들으니까 뜻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멸하시고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혼이라.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킨 원인이죠. 선지자, 제사장이라도 사악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을 예레미야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들이 주의 성소에서 다 죽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영적 지도자들이 간음을 하며 죄인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을 때 구원에서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자, 에스겔 3장 18절 보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인이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의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뜻을 모르고 선지자 노릇한 영적 지도자들 다 멸망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서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 여러분, 이 나의 회의에 참여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도자들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그 회의에 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누가 저 아합을 깨어서 죽게 할고 할 때에 악한 영이 막 들어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걸 보고 미가야는 말했고 나머지 400인의 선지자들은 귀신의 영을 받아서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영을 지금 받아서 목회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목회하고 있습니까? 예?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말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못했습니까? 못했으면 우리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입니까? 성령입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여러분 참여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하는 그 영혼들은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내 목회한 양들이 지옥이 떨어진다면 나는 어떤 목회를 했느냐 이거죠.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에 죄를 인함이라. 또 하나님의 종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자는 버림을 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으면은 바른 종의 말을 안 들으면 다 망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같은 사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해야 돼요. 100번, 200번, 300번의 잘못된 설교보다 제대로 된 설교 한마디가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깨우쳐야죠. 지옥 보낼 설교 왜 합니까? 지옥 보낼 설교. 천국 보낼 설교를 해야죠.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해야죠. 예레미야가 되어야죠. 죄에서 구원받은 자라도 또 짓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때는 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결국 지옥, 천국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예정 아닙니다. 예정론이 아니에요. 너의 모든 가장한 일을 보응하리라.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주님 볼 때 에스겔 다 죽이게 생겼어요. 다 죽이게 생겼어요. 제대로 간 자가 없으니까 다 죽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주님 다 죽이랍니까 지금? 그거예요. 살 자가 없어요. 천국 갈 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좀 살려야 됩니다. 뭐 우리 목사님들께서 한국교회를 볼 때는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 눈에 보이기는 지금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제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살려야죠. 물론 제가 눈이 잘못돼가지고 잘못 보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다 천국 가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살려야 되겠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다 지금 주님 다 죽이실랍니까 지금?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설령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지옥 갈 행위를 한다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믿음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네 믿음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심판하지 않아요. 네 행위가 어땠냐를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그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심판하는 거 맞습니까? 행위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에도 어디도 보면 마태복음은 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그걸 잘라버렸어요. 행위는 구원하고 상관없어.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한 거예요. 무서운 범죄죠 또한. 카톨릭에서 나온 건 잘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잘못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열매예요, 열매. 열매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라도 주께서 명하신 일을 행치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느니라. 불순종하면 지옥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산 의인이라도 죄를 짓기 보십시오.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이게. 네가 그동안 믿었던 거, 네가 의롭게 칭의받았던 거 무효야. 지옥이야.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리하고 성경하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속한 교단의 교리하고 성경하고 지금 맞아나갑니까? 좀 틀립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교리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죠. 말씀이 구원을 시키는 거죠. 교리 따라가다가 우리가 지금 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 성소를 더럽힌적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않으며. 이 믿는 사람 아니죠? 믿는 사람이죠? 내 성소를 더럽힌적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쭉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지옥이라는 그 단어를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듣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들으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옥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 죽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이 성전을 다시 더럽히면 구원 받았는데 다시 더럽히면 지옥 보내겠다는 거 말이에요. 그럼 구원 상실됩니다. 맞습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다 구원받고 예정한 자는 지옥 간다 그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은 저 총신이나 저 장신이나 그 조신할 때 다시 써야 돼요. 틀렸어요, 그게. 다시 써야 됩니다. 칼빈의 그 기독교를 다시 써야 돼요. 믿는 자가 태양신에게 경배하면 멸망당한다. 이거 뭐 동방 태양에 경배하는 거 예수께서 나오죠.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죄 지으면 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거짓 예언자 이거 보면 홍혜선, 스사라, 나현숙, 토마스 주남, 박소리,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론자들, 한국 전쟁 예언자들, 땅굴 예언자들. 한국이 지금 땅굴도 예언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런 것들도 거짓 예언에 속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구시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목사는 목사고 다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데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 화 있다. 화 있다는 것은 지옥 보낸다는 심판입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사단이 거짓 예언하는 자에게 물으러 가는 성도들 지옥입니다. 빈야드, 신사도, 내적 치유 이런 것들 한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귀신이 많이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장해서 귀신이 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집회들 조심해야 되고. 조심하십시오. 뭐 초락도가 있어요. 초락도? 기도원? 초록도. 그 예, 있죠. 그 기도원이 있죠. 그 목사님이 불 하면은 그냥 어이 뜨거워 하고서 막 빙 도는 그게 유튜브 제가 봤는데 불 하면은 어이 뜨거워 하면서 막 성도들이 뛰어나면서 도는데 그게 다 성령의 역사로 볼 수 힘들죠. 기도원의 많은 역사가 지금 기도원에서 행해지는 많은 예언, 은사, 신유 이런 부분들이 사단이 많이 합니다. 사단도 고치고 뭐 역사를 일으킵니다. 보여주고 예수라 그러고 나타나고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그가 성령인지 천사를 예.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예. 빈 교회예요. 예. 그런데 딱 이렇게 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말씀이 딱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너를 위해 예배했느라 그래요. 예. 그 아주 생생하게 들렸어요. 예. 근데 나를 이제 그 교회를 들어가게 하는 목사님이 뭐라 그래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여기다가 하나님 믿으시고 꼭 여기 와서 예. 하라는 거예요. 멀거든요. 그래요. 3년째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고통이면 성령은 아니고. 글쎄요. 아니 내가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 예. 그 가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성령이 아닌 것 같아요. 남자 옷을 입고. 예, 예. 귀신들 다 말하죠. 보여주고 막 나타나고 다 하죠. 그 사단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게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예, 예. 이상합니다. 제가 들어도 이상하네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게 물으러 가는 그 사람 같은 죄입니다. 같은 죄를 물어서 같이 죽여버려요. 같이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은사주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라도 또한 자기의 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을 건지리라. 자기 의로 자기가 구원받지. 자기 의로 자기가 구원받지 남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안다고 거짓말하는 것, 그 거짓말이죠.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설교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은 지옥 보냅니다. 그 목사. 그런 설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잘못 교리를 알고 잘못 설교하면 지옥 갑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이게 칭의 사상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저 부셔버리는 거예요. 의인이 뭐 합니까? 죄 지으면 다 박살나는데, 끝나는데, 지옥 보내는데. 그래서 너무 이신칭의 강조하지 마십시오. 이신칭의라 강조할 게 아니라 그 이신칭의를 받아서 빨리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로 나아가야 됩니다. 행위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에스겔 1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잘 해줬더만은 자기가 그 화렴을 믿고 그 명성을 인하여 행함하면서 엄단하면서 그 결국은 다 떨어지는 거죠. 내 맹세를 없이 이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래서 각기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원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닌 그것을 알 수 있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십자가 강도처럼 마지막에 가서라도 돌이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래 믿던 성도가 죄짓고 지옥 가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또 병환으로 해서 믿고 천국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악인이 만일 그 악한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자,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까? 아니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안 그러죠. 믿기만 하면 구원 받고 계명 지키는 것은 상관없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맞습니까? 계명 지키라는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구원하고 연결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준행하지 않으면은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를 네 엄단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비록 성도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지옥 보내야 돼요. 즉 만약에 내가 재판관인데 내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야 빠져. 내가 너 벌 안 줄 거야 라고 하면은 공의로워야 공의롭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라도 죄를 지으면은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주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벌 안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착각이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너무나 좋은 점수를 후한점수를 줘요. 우리한테는 너무 좋아요. 많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건 봐주실 거야, 이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죄를 막 먹고 마시는 거죠. 엄격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남은 용서하되 내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심각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구원은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두려워하면서 혹시 또 떨어질지 몰라. 이런 요소 때문에 나 지옥 갈지 몰라. 항상 근심하면서 노력하고 끝까지 가야 천국 가는 것이지.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는 순간 사탄이 잡아버리죠. 그래서 넌 천국 가는 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 양들보다 자기 배를 위해 목회하는 목사들 지옥에 가는 것을 말씀입니다.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실제 목회자는요, 성도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남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살과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것처럼 목회자가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지. 목회자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산다 하면 벌써 끝난 겁니다. 하나님 서지 않습니다.
화에서 진짜 양떼를 부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이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우들. 이 지옥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표현이. 목회자나 사명자도 우상숭배하면 지옥에 당연히 떨어지고요.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고집하면 지옥이 떨어집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호세아에서 보면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심상에서 슬피 부르짖며 곡식 갓밭으로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 하나님은 구시키려고 그러는데 거역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교리는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성도의 견인교리가 맞다면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바꿔서 데려가야죠, 천국에.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엄란한 마음이 있는 성도는 그 엄란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천국에 못 들어갔죠. 너희 중에 심히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서도 다시 범죄하는 자들은 지옥 형벌에 처해집니다. 호세아서 말씀.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이 한국교회를 두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이 잘 믿으니까 복을 확 쏟아줬는데 교회도 잘 짓고 다 했는데 번성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 여러분들 오셔서 뭐 하십니까? 지식을 찾는 거예요. 구원의 지식을 찾는 겁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미나를 안 들었다면은 또 이걸 들었다면은 차이가 뭡니까? 이 세미나를 안 들었을 때보다 들었을 때 천국도 갈 확률이 저는 엄청 높아졌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이걸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냥 바빠서 가버린 분도 계셨어요. 영원히 이 세미나나 이 지식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남으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하는 게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잘못된 지식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겠다는 거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를 버리겠다. 너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목사가 돼. 너 이것도 모르잖아. 여러 사람 죽여. 의사가 지금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인턴 레지던트 다 해가지고 해야 수술을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칼 잡고 하면 다 죽이니까 너 의사 하지 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뭘 알아요 지금? 뭐 인턴 레지던트 다 거쳤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수술해서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여러 사람 죽이니까. 그래서 버린다는 거예요. 지식이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말씀 모르면 다 결국은 하나님 다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 말씀 압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아십니까? 구원의 진리를 똑바로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정말로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고 나도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경고를 받았어요. 내가 가는 길이 지옥길이라고. 너도 세상 목사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구나. 저한테 경고했어요. 너도 그 길을 가는구나. 너도 세상 목사들이, 하나님이 그랬어요. 세상 목사들이 가는 그 길을 너도 가는구나.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이 세미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세미나를 왜 합니까? 예? 이런 세미나를 왜 합니까?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도 그 길을 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그럼 세상 목사들은 따로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인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 목사들이 가는 그 길.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목사들이 가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영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처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가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구원에 대한 지식 없으면 여러분 버림 당하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과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계속 지어보십시오. 다 버립니다. 내가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이긴도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합니다.
보통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안 친 것이 다행이다. 안 친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어떻게 안 치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저 예레미야, 에스겔 시대에 다를 바 없는데 왜 안 치시지? 안 치시지? 할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한국교회를 살려주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도 국가적으로 범죄할 때 하나님 버리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라도 버리셔요.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도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다. 자기 땅에 던지오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으라. 이게 뭡니까? 전쟁에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연병에 다 죽는다는 거죠.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돼야 돼요. 교회가 바로 써야 돼요. 교회만 바로 쓰면 하나님 이 한국 든든합니다. 국방비 그렇게 많이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국방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교회가 망해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북한이 미사일이 지금 한 14개가 있다 그러는데 핵 미사일이 저거 몇 개만 떨어뜨리면 끝납니다. 나만 오면 끝나요.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날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나라도 멸하십니다. 우리 한국이 범죄하지 않아야 망하지 않는 것이지 뭐 좌파가 왜 좌파가 생깁니까? 교회가 잘못되니까 좌파가 득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써야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도 마귀에게 바치는 예배가 되면 지옥 형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초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5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그 5만 교회 예배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게 50% 올라가겠어요? 몇 프로 올라가겠어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그 예배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안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했던 거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안 올라갔어요. 70년간 너가 4월과 5월에 7월에 그 금식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우리는 올렸는데 주님은 안 받았대요.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아모스 6장 보면은 이게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직 흉한 날이 멀다. 그리고 상하상에 누워서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송아지를 채워 먹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는 심판을 다 받게 되죠. 범죄자는 신불시간 막론하고 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는다. 결코 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은. 자, 여러분 큰 살인죄는 지옥 가고 요만한 죄는 지옥 안 갑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요만한 죄는 지옥, 요만한 죄 때문에 지옥 보냅니까 하나님이? 지옥 갈 죄가 있고 지옥 안 갈 죄가 있습니까? 예?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요만한 죄는 지옥 안 가고 이만한 죄는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그 개념도 잘 못 잡아요. 이게 뭐 지옥 갈 죄인지 아닌지 죄를 몇 프로 회개해야 되는지 완전 100% 회개해야 되는지 한 80% 회개해도 되는지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어찌 되겠지? 어찌 되겠지 하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완전해도 못 갈 판국에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가겠습니까? 가면 좋겠는데 안 가지니까 문제죠. 성경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못 간다, 너 못 온다, 징계받고 환난받고 죽고 다 파멸된다고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남의 말이에요, 남의 말. 그리고 보면 잠와요. 이게 말씀 보면은 잠만 오지 이게 무슨 말인지도 깨달지도 않고 마귀가 눈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데는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막에 있잖아요. 겨울에 쓰는 기막에 그걸 딱 해가지고 못 듣게 먹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못 듣게 다 막아버려요.
들으면 구원받으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 지금 엄청난 도전이 돼야 돼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지옥 가는 문제예요. 야, 이거 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냐 안 믿냐 가지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때가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이것도 뭐 실컷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 와서 또 천국 지옥을 논하고 있네. 근데요, 천국 지옥은 이렇게 심각하게 논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당장 심판하지 않고 봐주시니까 하박국이 답답한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주의 종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돈 주면 야 축복해주고 돈 안 주면은 전쟁을 준비한다. 막 저주한다는 거죠. 이런 선지자가 나중에 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목회는 그렇습니까? 돈 주면 돈 안 줘도 정직을 외치고 사랑해주고 그럽니까? 어떤 큰 교회는 가면은 신방하면은 300만 원 준비해라, 500만 원 준비해라 그럽니다. 큰 목사님 온다고. 그런 교회 있잖아요. 자, 그런 교회 심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 목사님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계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때 나라와 국가도 심판을 받습니다. 교계가 문제예요. 교계. 우리 한국은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먼저 교계가 문제라는 거죠. 보십시오.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전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어때요? 한국 교회하고 정치상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런 걸 보면서 회개해야죠. 선지자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한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망합니다. 맞습니까? 한 나라를 운명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국제 정세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는 구원의 문을 막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탄한 소리를 여러분 들으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종들 가운데 정말 나를 위한 종들 있느냐? 정말로 예배가 올라오느냐? 이걸 하나님이 한탄하실 때 주님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 겁니까? 주님은 안 올라온다고 하는데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항상 부족하다 그래야죠. 예, 그렇죠. 예. 그 지금 예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 10년 동안 예배 드렸던 것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그걸 직접 들었어요. 네가 드린 10년 이상의 예배가 올라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한테. 너 예배를 내가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아간 거예요. 날아간 거. 날아간 건 고사하고 죄예요. 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선생님들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런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나만 그러냐? 보니까 다 그래요. 다. 거의가 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라기의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너무 야훼, 뭐냐면 여호와를 야훼라 그러는데 왜 야훼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여호와지. 야훼로 하면은 좀 더 올라갑니까? 예배가?
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자, 보십시오. 복을 주셨다가 말 안 들으니까 저주로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는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자, 우리 회개를 합니다. 또 짓는 것이 회개입니까? 안 짓는 것이 회개입니까?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짓고 회개하고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죠. 근데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다 찌그 불에 던진다. 여기에 열매가 나오죠. 열매를 맺어야 회개입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은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겠죠. 도끼로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려라. 한번 1년만 더 줍시다. 그때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자고. 왜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13장에 합니까? 열매 안 맺으면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 좋아하지 마세요. 믿음은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누구나 다 해야 될 필수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믿음에 따르는 회개에 따르는 열매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라도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뭐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는 거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도 야고보서 보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믿음 먹고 행위는 구원하고 상관없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열매는 행위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 거죠. 믿는 성도가 성도에게 욕설하면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싸울 때 보면은 그냥 막 욕합니다. 그냥 아주 심각한 욕을 하는데 그 욕하면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죠. 훌륭한 목사님들이 입에서 이제 욕이 나오죠.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분리되고 당할 짓고 고소한다면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 지옥 가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드릴 만한 것들은 화해해라. 그리고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화해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교회를 보면은 옛날에 저기 있었던 교회 여기 목사님파 여기 집사님파 해가지고 장로님과 집사님 싸웠어요. 예배를 여기서 찬송하고 여기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그분들 어디 가겠어요? 화해 안 했어요. 실컷 믿고 지옥 가는 거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과 조심하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마음으로 음주 품어도 지옥에 떨어진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그렇죠? 원수 사랑하면 하나님 아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하신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비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같이 한적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서 원수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까지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믿기는 했는데 원수는 사랑 못 해. 나는 절대로 용서 못 해. 구원 받으면 못 받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죠. 나는 그 사람하고 못 풀어. 그래도 죽으면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모순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옥, 자살해도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 그런 말 했고, 또 고신대 모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정됐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효력이 자살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총신대 이상원 교수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죠. 아주 무서운 이론이 나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라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천국 문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좁아요. 좁은 문으로 주님 왜 들어가라고 했겠어요? 천국 문이 너무 좁은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예?
천국 내가, 야, 그래도 나는 자신 있어. 뭐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야, 이 생각보다 좀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66권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딴 데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누구 학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요. 말씀에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갈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일로 왔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왔어요. 구원이 너무 쉬워. 지금 우리 한국에 어떻게 만드냐면 세상에 가장 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구원 만든 거야. 천국 떠나는 거야. 너무 길을 넓게 만들어 놨어요. 맞습니까? 누구나 다 갈 수 있다고. 가짜들이죠. 요게 뭐냐면은 요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멸망의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면 어떻습니까?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가르치면 교회 다 떠날 거예요. 야, 저렇게 믿어서 내가 어떻게 살라고? 내가 그럼 내 모든 삶을 포기하라고? 못해 하고 가버릴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부담이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 생활 다 즐기고 누리면서 뭐 종교 생활도 하니까 나오는 거지. 저렇게 믿으라 하면 아마 지금 아마 90%는 떠날걸요? 성도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천국도 갑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지옥 보낸다는 거야. 저기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예?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행위로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행위로 심판 안 한다고 말해요. 가짜들이죠, 가짜들. 믿음은 행위가 그게 올라서야 되는 거지. 그냥 믿기만 한다. 그렇죠. 그런데 믿기만 해도 구원 만다고 하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행위에 의해서 수단이죠. 맞습니까? 목적은 행위예요. 좋은 열매예요. 나무를 심는 것은 나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사과나무가 목적, 사과나무에 열매가, 사과가 목적이죠. 그 사과를 따야 사과나무 역할을 하는 거지. 나무를 심어놓는데 열매가 안 맺히면 끝나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을 심었는데 그 행위가 안 나오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죠. 그 믿음은 헛거야. 구원 못 받아.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 거기에 빠져 있죠. 믿음만 해야 되고 행위는 만약 우리 행위가 개입되면 예수님의 보일의 능력에 흠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신학은 논리이기 때문에 잘못된 논리에 빠지면 심각하게 되는 거죠. 나더러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천국은 행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하고 다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모르실 겁니까? 개혁주의 신학이 옳고 저 예수님 말씀은 틀렸다고 말할 겁니까? 그렇게 보면 개혁주의 쪽이 보면 예수님이 이단이야. 잘못됐어. 마태복음 보십시오. 저부터 행위지 거기에 뭐 믿음은 별로 안 나와요. 은사자들이나 능력자들도 불법을 행함으로 수없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모른다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행치 않으면 모래에 지은지 수에 지은지 있죠. 반석에 지은지. 결국은 그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성령 해방자 아까 나왔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천국 사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천국을 비유할 때 주님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사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국을 다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겠냐고. 근데 우리는 한 10%, 20%? 많이 하면 50% 정도 투자하고 천국 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은 100% 투자하라고 해요. 맞습니까?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 이거는 천국을 샀다 이거예요. 내 인생을 다 투자해야 천국을 얻는 겁니다. 내 생명을 드려야 천국을 얻는 것이지 자기 생명 안 드리고 어떻게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 천국 못 얻었잖아요. 열심히 율법 지키고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는 못 놓았잖아요. 그 못 놓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도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뭔가를 가지고 그거 못 놓으면 지옥 갑니다. 저 부자층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 버리고 다 버리고 나한테 와. 그 말이거든요. 다 100%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장담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 팔아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러면 네 천국 영생 얻을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영생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줘야 돼. 내 생명.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까지도 드려야 천국 가는 것이지. 그거 없이 천국 가면은 그런 곳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모든 소유입니다. 저거 안 버리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네. 믿는다 하더라도 영적 소경이 되면은 다 소경이 송이 나면 구덩이에 다 빠집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속에 아니 저런 게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할례가 행해져서 다 없어졌습니까?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뭐 이런 것들 다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10계명 다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예? 10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입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10계명 주실 때 지킬 수 있으니까 줬습니까? 지킬 수 없는데도 주신 겁니까? 맞습니까? 그럼 지켜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냐 없냐 그걸 묻는 겁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겁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자꾸 자, 그럼 완전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아니, 지금 교회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그걸 막아놨어요. 우리는 완전성화가 이 땅에 못 된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완전성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완전성화 해야 천국 갑니까? 완전성화 안 해도 갑니까? 예? 그런 말 하면 장로교에서 잘립니다. 예. 그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다 꼬아놓고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똑바로 보라고요, 성경에. 성경이 있어요. 그 완전성화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완전성화. 그 완전성화는 웨슬레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성화 될 수 있다고. 제가 좀 말해볼까요?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예, 완전성화 지금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요거니까 끝나고 좀 시간 있으면 하고요. 완전성화 제가 한번 세미나를 또 다시 할 겁니다. 지금 아니면 제가 그때 하시고. 어쨌든 이게 다 해결돼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데 못 가잖아요, 천국에. 깨끗해 가지. 100% 깨끗해야 되죠. 99% 깨끗하고 1% 더러우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100% 해야 돼요. 그럼 완전성화를 해야 간다는 거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지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뭐예요? 주거하고 뭐 예정론하고 선택하고 유기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 한 영혼 실족시키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한 영혼인데 10명도 아니고 한 명 정도 실족시킨다고 못 갑니까? 그런데 주님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린다 그랬어요. 자, 뭐 이런 것들 영원한 불에 던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교회 권면과 치리를 듣지 않아도 지옥 갑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 또한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은 믿음의 근거한 행위가 최종 기준이 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 죽을 때 이제 내가 숨이 딱 멈추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은 그 심판의 기준은 나의 행위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무슨 말 했는지,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말한 것,
생각한 거, 행한 거, 그게 심판의 기준이지. 선택받았냐, 안 받았냐, 유기됐냐, 그것까지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속고 있는 거죠. 신학교 가서 완전 속는 공부를 하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은 심각한 문제죠.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가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아들 포도원에 가라니까 첫째 아들은 간다 그러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러고 갔어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행한 대로 행한 자가 둘째 아들입니다. 예. 예. 좀 꽂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꽂았고, 끝에. 믿는 성도라도 끝까지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면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기 뭐 예수님 비유를 했어요. 잔치 베풀어놓고 오라고 했는데도 안 온다. 이게 예중론하고 상관없죠. 예중론은 초청했으면 테크마저는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안 오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안 맞아요. 예수님이 예정론 부인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실천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이루어져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제일 최고의 계명인데. 근데 여러분 이걸 이루어야 천국 간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까지. 이거는 내가 실천해야 되고 이걸 실천해야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어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저 말씀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했습니까?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사랑해 보셨냐고요? 저는 사랑을 그렇게 안 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지옥 가요? 천국 갈 자격이 없어. 왜? 저렇게 하라 했는데 안 했으니까.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안 해서 밑에 비서들이. 그러면 목 잘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사령관이 명령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사령관에게 불복했어요? 순종했어요? 네. 두 가지라는 것은 안 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불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의라는 것은 이거 다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라는 거예요? 주고 하면 율법 다 지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대요. 613가지 그 율법을 다 못 지킨다고 막 그래요. 그 못 지키니까 저거 하라는 거죠. 저거 해서 율법 다 지키라는 거죠. 그 지킨 걸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율법 다 지킨 거로 해줄 테니까 그 천국 가자 이 말이에요. 증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율법 못 지켜도 증언할 수 있죠? 오늘부터 합시다. 그냥 이게 예수님 말 50%만 사랑하지 말고 100% 사랑하라는 거죠. 200%, 300%, 500%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도 그냥 뭐 한 30% 사랑하지 말고 100% 내 몸처럼, 내 몸은 100%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이상으로 사랑해버리면은 그 사람 천국 간다니까요. 글쎄요. 자,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는 그 행한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행해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믿음만 가지고 못 가요. 현재 교회가 성도들을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곳이 되고 있음을 경고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자식 만든다. 이게 교회, 한국 교회예요. 전도해놓고 들어오면은 새신자 초청해놓고 들어오면은 열심히 교리화 시켜가지고 지옥자식 만드는 거죠. 천주교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란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교, 감리교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거죠. 받은 달란트 사명 사역 제대로 감당치 못하면 지옥형을 받는다고 우리는 아까 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거부하고 박해할 때 지옥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도 내 자유의지를 거부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그렇게 암탉이 새끼를 날개를 모은 같이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몇 번이나 그렇게 안 했냐.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랬어요.
예정론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너희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구원하려고 원했는데 너희가 원치 않아서 구원이 안 됐어. 라고 하면은 예정론이 맞냐고요? 칼빈이 맞습니까? 틀린 거죠. 칼빈이 맞든지 예수님이 맞든지 둘 중에 한 분은 맞겠지. 너희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황폐하게 된다. 버림받는다. 이거예요. 믿는 성도라도 사단에게 이단에게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면 안 되겠죠. 순교해야 할 현장에서 순교를 거부하면, 여러분 순교 안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 지금 딱 칼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천국 가려면은 맞습니다. 순교를 해야, 목숨을 내놔야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는 대신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생명이더라고요. 야, 네가 네 생명을 내놔야 내가 영생 줄 거 아니냐 이거죠. 너 바꾸자 이거죠. 너 육신의 생명 주면 난 영생 줄 거야. 그럼 이걸 바꿔야 되는데 주님 이건 안 돼요. 나도 영생 안 줘. 영생 절대로 못 받습니다. 순교 안 하면 영생 못 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자라도 대환란 핍박에서 지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주시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지옥 심판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셔요.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기회를 줬습니다.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8명만 구원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시킨 거예요. 깨달은 자는 8명밖에 없었으니까. 아무리 성령 받은 자더라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5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불쌍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부터 불쌍한 자 다 돌아보십시오. 그거 안 하면 그것도 심판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가 왔냐는 거죠. 너 뭐 하다가, 너 감옥에 가봤어? 너 병원에 병문안 가봤어? 묻겠다는 거죠. 열심히 하십시오. 예수를 돈 받고 팔면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게 가룟 유다 이야기죠. 차라리 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까 이야기했죠. 누가 이웃을 이기겠냐?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 버리고 갔습니다. 다.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그랬어요. 이 주의 종이 가르치기 길이에요. 다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됩니까? 직업, 돈, 재물, 명예, 자식, 배우자, 내 생명,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받아야 돼요. 그런 종이 있으면 좀 소개시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좀 배워야 돼요. 여기 강진만 목사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훌륭하게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누구 인정을 받는다면. 그런 분들이 좀 여기에는 다 돼야 돼요. 우리가 다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예. 믿는 성도라도 귀신이 들어온 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구원 뺏기. 마귀가 하는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구원을 뺏는 거예요. 구원을 뺏어버려요. 지옥 오라는 거죠. 지옥. 더러운 귀신 나가는 거 있죠.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고.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어야 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이 물질 가지고 막 이게 여러 물건을 사놨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 있죠. 이 사람도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죠. 이 땅에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성도라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홀이라도 남김 없이 갖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 있을 때 잘해라. 이 세상에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에 예정론 구원론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회개하면 다 망한다. 택함 받은 자 소용없어요. 예정된 자 소용없어요. 회개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소금 이거 뭡니까? 성도로서의 그 모습이 안 나타나면은 다 그들도 쓸데없어 내어버린다는 거죠. 재물을 섬기면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각오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1년 전에는 살리라. 주님이 역설을 말했습니다. 파라독스를 말했어요. 내가 죽겠다 하면은 살 거고 내가 살고자 하면은 죽는데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나는 살고자 하고요. 지금 내가 살고자 몸을 훔치는 거예요. 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에 죽을래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거기 다 왔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게 아주 많습니다. 사건으로 전락하면 안 되고 이 불에 던져 살려니라.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지옥 보내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맡았는데 사명을 제대로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잘라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로마서 1장 20절 보면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사행기에 나오는 죄가 쫙 나옵니다. 저거 걸리면 다 지옥 갑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지옥 가요. 쭉 넘어갑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다 지옥 갈 요소들입니다. 예. 이 자료가 필요한 분들은 제가 이게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으니까 뭐 꼭 다 적을 필요는 없고 필요하신 분은 이야기해 주십시오. 중생 후에 지은 죄도 다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예.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이라는 것은 죄 지은 대가는 사망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뭐 큰 죄 적은 죄 없습니다. 무조건 죄는 사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이 중요합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데 죄의 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망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비록 구원받았더라도 예수 믿더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그 중세 그 수도사들이 했던 거 그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들은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했는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하면 편합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들보다 더 윤리가 올라가야 돼요.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는 윤리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로 믿었다면 최고 윤리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선비의 사상에서 빠져야 됩니다. 예정론 버려야 됩니다. 예정론 때문에 지옥 가요. 예정론을 버려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너희도 아끼지 아니라. 이 뭐예요? 예정론 부셔버리겠다는 거죠. 원가지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 다 쳤는데 너희들 예정론 믿고 있어? 교회 다닌다고 열매 없는데 봐준다고요? 다 쳐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기름 바 되리라. 내가 원수를 직접 갚으려 하면 안 되고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더라.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완성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보고도 완성을 하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까? 그럼 우리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랑하면은 이웃을 악을 행치 않고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내가 완성했으니 너희는 필요 없다. 나만 믿어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했으니 너희들도 따라서 해. 그래서 내 길을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갔던 그 길로 가면 넌 천국 길이에요. 그게예요.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갔던 그 길만 가야 돼요. 성도는 반드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바울이 경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마라. 지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형제라도 예수 믿는 자도 지옥이 떨어진다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식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지 말게 하라고요. 예수 믿고 중생하였으면 빨리 육의 사람을 벗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우리는 믿고 있는데도 아직도 육에 속한 자예요. 여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분쟁하고 믿는데도 계속 싸우고 뭐 세상에 그 하던 그 짓을 계속 하고 되면은 결국은 육신에 속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빨리 벗어야 되는 거죠. 믿음을 주신 것은 빨리 벗어라는 겁니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벗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질을 더럽히면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죠? 거룩하시죠? 내 속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전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제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음행을 피하라 이런 것도 있고요. 기록한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마라. 그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남 술취함 후욕 토색 이런 것들이 다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제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하면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정론자가 아닙니다. 예정론자면 저런 말 하면 안 되죠. 나도 지금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다. 그 예정론자 아니에요. 예정론이 잘못됐다는 것. 즉 예정론이 아니라 선민사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한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선주를 향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다 선주를 향하면 구원 확신하지면 안 됩니다. 귀신과 교제하고 신접하고 진언하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결론만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몇 가지만 읽어보고. 자, 우리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칭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믿는다고 해서 칭의를 얻었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성령을 받은 자라도 성령이 소멸될 수 있고 성령이 떠날 수 있으며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믿고 난 후에 짓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율법지 못해서 지옥에 많이 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생한 이후에 짓는 죄도 구원의 효력을 없앨 수 있으며 구원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믿더라도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이 경고한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천국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여전히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면 구원을 빼앗기게 된다. 죄는 지옥의 권세다. 성도들은 여한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하며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별일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무고한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 빨리 바로잡고 개혁하지 않으면 더 많은 영혼이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옥문을 막아야 한다. 음부가 한없이 입을 벌림같이 성도들을 삼키고 지옥에 던져넣는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반드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교리를 재정비해야 한다. 신학교 조직신학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개정하고 개혁해야 한다. 교단적으로도 잘못된 교리를 수정하여 천국 들어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한국 각 교단들이 WCC 같은 방법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며 연합하는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받고 그렇게 우리 목소리 나와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세면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들을 깨우치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구원에 무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잘못 가르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 걸어왔던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천국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을 주셨건만 우리는 아버지여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고 구원을 받겠거니 생각하면서 잘못된 교리와 아버지 잘못된 나의 생각에 젖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 교단들이 아버지여 가르치는 그 모든 교리가 하나님 진리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천국에 들어가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옥의 문을 막아야 될 줄 믿사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가지는 하나님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 귀한 주의 종들, 이 시간 아버지 머리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시며 진리로 깨우쳐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한번 주님 앞에 백성들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는 이 나라가 사는 길은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가 아버지여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여 또한 세미나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제하여 주옵시고 바른 진리만이 기억에 남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개 제가 받고 마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조봉상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장장 4시간 동안을 쉬지도 않고 속 스피드로 그냥 해주셨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예. 그게 전체 주제이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예정론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 아까 예정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예. 목사님께서 절대 예정론과 상대적 예정론을 말씀하셨어요. 예, 예. 어떤 것을 믿으십니까, 목사님은? 상대적 예정론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도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예. 절대 예정론이 안 잘못된 것이라면 예, 예, 예. 상대적 예정론이나 절대적 예정론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예. 수 있습니다. 많이죠. 예. 아니냐 얘냐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렇게 되다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님은 예정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예정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요.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 예. 예정하셨더라 했어요. 예, 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예정론은 잘못됐다. 예. 그럼 하나님 예정론은 잘못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고요. 예, 예. 좀 부족했다고 되고요. 예, 예, 예. 또 하나는 뭡니까? 죄진자를 어떻게 해야 지옥 가지 않느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아, 예, 예. 예. 결론에서 예. 회개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부분이 없어요. 예, 예. 그러면은 구분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더 짚고 싶은 것은 예.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목사님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다윗이 회개한 거요? 네. 다윗이 회개한 게 꽤 되죠. 아니, 그냥 몇 개를 회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아니, 그거 중요해요. 예. 왜 중요하냐면은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아, 목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질문을 한두 가지 받지 너무 많습니다. 저거 논하려면 또 지금 한 몇 번 해야 되는데 예정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예. 절대 예정론과 상대적 예정론 그거는 또 3시간, 4시간 세미나를 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예, 짧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예정을 하십니다. 예정을 했더라도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다는 그 말이죠. 예. 예. 오케이. 또 다른 질문 한번. 아까 장례시. 예, 예. 장례시 입관 예배 하는 예, 예. 그것도 그 사람 위해서 해놓은 건 안 된다. 그 사람이든 아니면 그 상주들 위해서 위로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의식을 치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예. 그 사람한테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아니, 솔직히 물어보자고요. 솔직히 물어보면 그 사람이 위해서 안 했습니까? 거기 예배 순서에 뭐가 나갑니까? 그 사람의 양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그 조사가 나가고 천국에서 고위시소사하고 국화꽃을 드리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 없지. 예배하면 안 되죠. 예배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가서 시체 가지고 가서 묻고 오면 돼요. 성경대로. 성경의 한대로 하세요. 한국 교회가 예. 지금 예. 거기 그거에 맞지 않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처럼 얘기하면 다 우상 숭배는 맞습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 8명만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때 인구가 뭐 수천만 명일지 수억 명인지 몰랐지만은 그러나 8명만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노아 때와 같다고 베드로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노아 때에 같다가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시체를 놓고 예배하는 것이 반드시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죽은 시체는 흙이니까. 예배가 아니라 그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걸 말씀. 아니지. 그 다 놓고 하잖아요. 예배 중에 그 놓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런데 하나님 안 받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 안 받으면. 하나님 받아야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